지난 시간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지금까지와 다른 인간의 상태가 전환된다는 반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반전의 내용이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것으로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의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시작한 믿음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의 고백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며 이 그리스도의 의는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며 또한 광야와 같은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력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여겨 하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 어떤 사람들에게 구속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들은 그 구속의 은혜로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 방생에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생은 잡힌 물고기를 돈으로 사서 다시 물에 풀어주는 불교의 의식입니다. 그때 풀려나는 물고기들이 착한 물고기, 성숙한 물고기라서 풀려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무 물고기나 사서 풀어주기 때문에 물고기들은 응급결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물고기들이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자신을 풀어주었는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물고기와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건을 고민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여 찾아낸 답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궁색해 보이지만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카리스라는 말은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사오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의롭다고 하시는 근거는 그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피를 흘리심은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바쳐 희생시키셨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말인데 이 화목제물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쉬운 자 앞에 세우셨다는, 그런데 그것은 예수의 피 안에서 성취된 믿음에 의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쓰인 전치사가 디아로서 뭐뭐에 의해서 라는 의미이고 또 피 앞에 쓰인 전치사 에는 뭐뭐 안에서 성취된 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가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인 쉬운 자 앞에 세우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쉬운 자 밑에 인간들의 죄악과 불가능함이
예수의 피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나타난 예수의 믿음에 의해서 그 일이 성취가 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벌이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인간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파레시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패스오버라는 이 단어는 넘어가다라는 뜻으로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넘어가신 이유는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성경의 의 디카이오스네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성실하고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값없는 구속을 계획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유월절이 그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값없는 은혜의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쉬운 자 앞에 세우시는 모양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번째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인간들이 죄를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늘 양식인 만나를 보면서 세상의 떡인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만나로 오신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보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 지킴을 통하여 자기 치장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며 마른 막대기 같은 인간들에게 새 생명 주어지심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의 자격을 가지고 시비하며 다투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죄를 하나로 묶어낸 것들입니다. 그러한 죄를 가리기 위해 법궤 뚜껑이 덮여있고 그 뚜껑 위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쉬운 자에서 하나님이 내린다 보실 때 인간의 죄는 보이지 않고 뚜껑 위에 뿌려진 예수의 피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운 자 앞에 서신 그 예수를 속죄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열심과 노력으로 의를 만들어 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의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본문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믿음을 발휘하셔서 기필코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내시고야 마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예입니다. 그는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부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행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인 성도의 믿음은 성경을 많이 알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 삶 자체가 성령에 장악당하여 끌려가는 자에게서 터져나오는 삶의 몸부림,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누구누구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고백의 대상을 믿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그 둘 사이에서 어떤 흔적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행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말이 영어로는 believe인데 이 단어의 고어에는 가장 사랑하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다는 말은 그 대상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말을 크레도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속뜻은 나의 심장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심장은 자기 전체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을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걸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심장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난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산 자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옛자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옛자의 죽음의 현장이 주님께 심장을 드리는 현장이 되는 것이며 그것을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수십 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노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유대인에게만 국한시킨 종족, 즉 수호신의 개념을 공격하면서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며 범우주적 창조주, 섭리주,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자와 무할례자라는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말의 중복입니다. 유대인 즉 할례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이방인 즉 무할례자들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신 칭의를 얻는 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지 못하듯이 이방인도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아무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증거된 율법의 원리대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은 율법의 증거를 더욱 확실하게 보증하며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